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서 제2장 1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2장 1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의지해서 오늘 우리들이 고통당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중보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해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으신 분 있으면은 같이 여러분과 중보 합심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필요한 분은 내셔서 책 3권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는 사사기 책의 서론의 두 번째 서론이죠. 말하자면 역사적으로 유다 지파서부터 계속 베냐민 지파에 이르는 9지파 반이 전쟁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패배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보면 완전히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거 뭐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 지가. 그 뭐 애굽에서 출애굽의 사건도 있고 광야의 사건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그것을 이제 두 번째 이야기에서 딱 정리를 하는 것이 뭐냐. 여호수아의 죽음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분수령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와 함께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던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이죠. 그 지도자들이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를 못하고서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의 사람들이 이제 전부 주역이 됐을 때 이들은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자손이지만 실제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들이 가나안 사람과 구별이 안 되는 사람으로 섞여버렸고 이 사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해서 이런 패배의 330년의 치욕스러운 역사가 계속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사기서를 쭉 읽어 나갈 때 가장 중심 이야기가 뭐냐 하는 그 얘기를 핵심적으로 오늘 요 이제 23절까지의 13절 가운데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을 때 그 틀에서 성경을 이해하면은 바로 읽는 것이요. 그것이 없이
그냥 뭐 기드온 대단해, 삼손 대단해, 입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 딸을 팔아먹고 막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건 콩쥐가 주인공인데 아니 팥쥐가 주인공인데 콩쥐를 읽듯이 그런 식이 돼버리는 것이고 이상하게 이제 이 사사기를 읽고 결국 사사기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은 놓쳐버리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얘기를 진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목전, 악이라는 것이 뭡니까? 죄악 아니에요? 죄와 악, evil. 이 악이라는 것 때문에 다 우리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다만 악에서 그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악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건 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물론 보고 계시다는 걸 알지만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들은 익숙해서 그 악을 막 행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악이다. 그걸 계속 행하는 거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 악을 행하는 것이 왜 저러지 쟤네들이? 조금 있다가 야, 저 뻔뻔해지네. 굉장히 위험해지네. 아니 이놈들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다음 마지막에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는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관점이 바뀌질 않아요. 관점이 바뀌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시약,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신앙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고 신앙 구조가 그저 제사, 예배를 하여간 제일 소중히 여겨서 예배는 주구장창 드리지만 보는 시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같아야 되는데 다르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냐? 다윗은 하나님의 시각과 같은 거예요. 물론 딱 한 번 그가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한 실수가 있었지만 그 나머지는 완벽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그 다윗의 삶은 뭐냐?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그러나 이들은 불행히도 하나님과 전혀 보는 관점이 달랐기에 자기들은 당연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시는 족족을 다 보시고 이것이 악이다. 너무도 나쁘구나. 정말 못했구나. 나중에는 뭐냐? 이들은 나를 배반했구나. 이렇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배반한 내용이 뭐냐? 유일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방신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많은 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종교가 고급으로 갈수록 신은 적습니다. 마지막에 하나, 유일신이죠. 근데 우리 인도 같은 데 보세요. 일본 같은 데 보세요. 인도는 모두가 신이에요.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신. 너도 신, 나도 신. 일본은 800만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 이게 이 우상들의 그냥 자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야. 가장 기름진 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냥 그 농사를 갖다 다 잘해가지고서 그냥 뭐 갖가지 뭐 농작물, 갖가지 과수 이런 것들을 그냥 그득그득 쌓아놓고 그리고 또 이들은 뭐 금은부치, 장신구 이런 것도 그냥 다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땅도 없어. 그리고 자기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농사를 짓는 법도 잘 몰라.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저들이 부러워가지고 자꾸만 저들한테 가서 직접거리는 겁니다. 말을 걸고 저들 옆에서 붙어서 그래서 이제 때고 그들이 주는 것도 이렇게 얻어먹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를 나도 해서 나도 부자가 되고
나도 땅이 생기고 나도 이렇게 참 여러 가지 먹거리로 입맛이 넘치는 삶을 살고 즐거움을 살까, 이런 생각을 맨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적극적인 사람일수록 이제는 그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이죠.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들과 친근하게 지나고 그들과 같이 얘기하고 같이 차 마시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왔다가 서로 이제 가서 교류하고 교제하고 부부지간에 같이 가서 맛을 식탁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친해졌는데, 문제는 그렇게 친해지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타락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악화는 양화를 구축하는 거예요. 악화가 양화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익숙하게 변하는 거예요. 한 번에 딱 변했으면 이들이 안 그랬을 거예요. 이게 무슨 신이냐고 딱 거절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플라스코 안의 개구리처럼 0.001도씩 조금씩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익숙해져서 이미 그때는 관점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마음이 생활 문화도 바뀌고 제사 드릴 때만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신들이 누구냐? 그 신들이 여러분이 잘 아는 바알이에요. 바알의 부인이 아스타로스예요. 그럼 바알은 누구냐? 어떤 신이냐? 바알은 이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이 중동 지역의 주신이 엘이라고 하는 신의 아버지 신입니다. 그 신의 아내가 아세라. 들어보신 신들이죠? 거기서 난 자식이에요. 근데 바알이 그 자식들을 많이 낳는데 그 중에서 바알이 제일 탁월한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은 폭풍과 비와 풍요와 다산과 전쟁과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신으로서 그들이 가장 잘 섬겨가지고, 이 바알은 뭐 크기가 그 성지에 가봤더니 요만해요. 요만한데 크지도 않습니다. 요거를 집 앞에다가 다 둬요. 요게 그 가정의 수호신인 거예요. 바알이. 그리고 이제 그 아세라는 아스타로스는 휴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딱 이렇게 가지고. 그런 신을 목숨 걸고 섬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나도 가질 수 있잖아. 그들처럼 풍요한 삶을 살고 있고. 자,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도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느냐? 가장 좋은 것은 정략 결혼하는 거다. 그래서 예쁜 딸을 갖고 있으면, 너 이거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 얘네들하고 결혼하면은 네 장래가 훤히 고생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 가나안 족속에 명문 있는 집안, 이런 집안에 차지하고 내가 결혼시켜줄게. 그렇게 해. 그 결혼을 시키고, 또 반대로 그쪽에 있는 그 자식을 받들어가 여기 있는 아들을 주고, 이런 식으로 섞여버리니까 통혼이 되고 자폰이 돼버리고 서로 튀기가 나오고 서로 섞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구별을 못하는 정도로 이렇게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거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이거를 계속 바라보시고 있는 하나님. 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났는데 이 결혼한 사람이 사실은 창녀야. 못된 유흥업소를 다니면서 나쁜 짓을 했어. 근데 개과천선해가지고 이제 깨끗이 산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같이 아내로 맞이했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는 완전히 결혼한 창녀로 탈바꿈 해가지고 그렇게 계속 다녀. 그럴 때 여러분이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이를 용서하고 이렇게까지 받아줬는데 이제는 완전히 유부녀 창녀로 이렇게 살아가니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제까지는 저들이 전쟁을 할 때 이기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전쟁을 하는데 어저께까지는 이겼는데 못 이겨. 그리고 계속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지 않고 재앙을 내리니까 어디로 가든지 패배하는 자식이 되어버렸다. 자, 여러분, 왜 옛날에는 내가 승리했는데, 옛날에는 내가 어떤 문제든지 다 결박을 풀어버렸는데 왜 지금은 하나도 승리하는 게 없을까?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을까? 하나도 문제를 풀지 못할까? 주님께서는 오늘 새로운 관점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혹시
이방신을 섬기는 게 아니냐.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이기게 하는 그 일이 유보되고 취소된 건 아니에요. 유보된 거예요. 그리고 너 혼자 싸워봐라. 왜? 그 이방신을 섬기니까 이방신을 의지해서 해봐. 되나 안 되나? 그 이방신은 헛거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상은 헛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고 그리고 6일 동안에 나와서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러고서 거기가 붙어서 우상숭배를 하고 우상숭배와 짝을 이루는 것이 음행입니다. 음행. 왜 우상숭배와 음행이 짝을 이룰까요? 바알을 섬기는 신전에서는 우상숭배를 하고 나는 제사의식 다음에는 반드시 신전 여인들의 있어요. 여사제죠. 그들과의 2부 순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음행입니다. 이렇게 이방신들은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 뭘 원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의식을 딱 만들어서 양심의 가책 없이 범죄를 하고 욕망을 채우는 걸 합법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익숙하게 들어가 버려서 이제 저들은 현실 삶에서는 완전 패배자. 기껏해야 그 가나안 족속의 이방신들이 섬기는 그들에게 붙어먹어서 거기서 가는 더러운 거 빨아먹고 쉽게 얘기하면 똥물이죠. 그 똥물 빨아먹고 그걸 가지고 헤헤거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부 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 안에요. 하나님의 아내죠. 남편들이 아내한테 바라는 것은 사실 제일 큰 게 뭡니까? 뭐 밥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아기도 자기가 안 봐서 할 수 없이 아빠가 요새는 많이 봐요. 젊은 사람들. 그거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 생활에 정결을 지키지 못한다. 이거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끊어버려. 계속해. 이런 고민을 깊이 하게 만드는 아주 이거는 근본적이요 본질적인 문제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 저들이 계속 패배하는 것을 보시다가 어느 날 마음이 아프신 거야. 왜 그래? 근본 누구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식놈이 못되게 해. 저놈은 다리몽댕이가 부러져야 돼. 근데 실질적으로 다리몽댕이가 부러져서 저들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병원에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아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하고 다시 얼싸안고 울고 다시는 그러지 마.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깊이 회개해서 꼭 사사를 세우신 건 아닙니다. 그 고통을 보시고 안타까우셔서 이들의 고통이 얼마나 크냐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실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실피 부르짖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팔이 부러져 버렸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팔을 뛰면서 아파서 그냥 막 우는 거예요. 통곡하고. 그 단어예요. 팔이 으스러지고 부러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순간이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순간? 살아갈 수가 없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고 매일 지옥 같은 삶이고 낮에도 지옥, 밤에도 지옥.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돼요. 지금 낮의 삶이 고통스러우면 빨리 밤이 왔으면. 근데 밤이 되면은 또 밤이 지옥이라 빨리 낮이 됐으면. 이걸로 왔다 갔다. 나중에는 멘붕 돼버리는 거죠. 욥기서에 보면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삶이 바로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사를 세워서 구원을 했는데
이 사사들이 세워가지고 구원이 된 후에는 이제까지 사사의 말을 순종했어. 이젠 사사도 걷어차버리고 이제는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사사기의 내용은요, 나선형 곡선의 그런 유형을 따라서 몰락해버리는 거예요. 나선형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소라 껍질 아시죠? 그 소라 안에 파먹는 거. 그 소라 껍질을 보고 끝이 뾰족하고 점점 이렇게 돌면서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요만큼 시작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패배가 점점 커서 마지막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돼?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럴 정도로 엉망진창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그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거. 무슨 사사기에 그 사사들의 영웅담의 그것이 이제 주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얘기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야지만 이 사사기를 다 끝냈을 때는 우리 안에 결박이 풀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교회 와서 어떤 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됐다고 칩시다. 또 어떤 막혀있는 문제가 풀려서 인생이 번영의 길로 뻗었다고 칩시다. 가족이 잘 돼요. 자식이 잘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잘했을 때인 줄 알아요. 우리 남편이 잘하고. 그래가지고 은근히 만나면은 그런 사람들이 교우들한테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계속 자기가. 예, 교회 안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구예요?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 자기 집 자랑, 돈 자랑, 또 무슨 뭐 남편 자랑, 또 뭐 자식 자랑. 그거 하면 너무 보기 싫잖아. 그거 같이 있고 싶지가 않잖아. 그런 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교만한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느 날 손보시는 거죠. 아주 크게 손보시는 거죠. 완전히 추락해서 완전히 멸절돼 버릴 정도에까지, 멸절은 안 돼요. 멸절될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뭘 고치시려고? 우상숭배, 음행, 이걸 고치시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들에게도 복종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그들을 때려부수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다 뺏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가나안 족속을 더 강하게 주위에 만들겠다.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이런 거죠. 자, 이들의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가 하신 일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몰랐다고 그랬어요? 몰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그 강한 대적들을 통하여 그들과 고통당하고 거기서 살아나려고 하고 이러면서 여호와 전쟁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신앙의 전쟁이라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시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다 각각 어떤 삶의 커다란 여러분들의 방해거리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만 없으면 나는 정말 멋있는 삶 살겠는데, 이것만 없으면 내가 참 복 있고 평안한 삶을 살겠는데, 그거 하나 두 가지, 그것이 여러분들이 재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능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시험은 사탄의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싸우는 거다. 이 전쟁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다시는 이방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한 시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에베소 6장 10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을 똑바로 알아야 이기겠죠. 적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 엉망진창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지금. 있지도 않은 적들을 만들어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 틈에 실제의 적은 야금,
야금 그 사람을 파먹고 나중에는 그 파먹는 것이 이제는 복부를 뚫고 와서 위장을 파먹고 간을 파먹고 심장, 폐를 파먹고 이제는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숨을 못 쉬는 폐까지 들어와서 죽여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의 이런 사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왜 교회를 다닙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말로, 정상적인 말로 고함을 쳐도 안 되니까 이제는 외치시는 겁니다. 깨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한 발짝 더 나가면 끝이야! 이렇게 대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으로 점점 가는 것 같아요. 전 세계. 이것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장기간에 간다는 건 뭐냐? 우리들이 이 장기간의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변화되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다시 교회로 돌아올 때는 우리가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적을 똑바로 알고 여러분 인생에서 새로운 미래를 이번 사순절에는 꼭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을 모르면 헛된 싸움을 살다가 결국은 남은 인생에 영원히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패배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 사사기서를 통하여 정확한 적을 알고 그 주적을 주님의 힘에 도우심을 받아서 그것을 때려잡으면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 다시금 가나안에 약속된 축복이 현실적으로도 임하게 되는 것이요. 가정과 일터에 임하는 것이요. 휘청거리던 삶이 튼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집단적 승리로서 모여져서 이제 이 사순절 이후에는 새로운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잔치를 누리며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